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등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항상 기뻐하고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냐? 바로 이런 사람이죠.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가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충분히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 몇 주간 제가 이제 전해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해보기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몇 주간 전했던 이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몇 번 해보다 안 되고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기억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전에 드렸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기억도 좀 해보시고 내가 항상 기뻐하며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고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지 않고 내가 평안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골고루 사랑하고 있는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사실 저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노년에.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마음이 밝아요. 그 빌립보서 읽어보면 왜 마음이 밝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죽는 것도 겁이 나질 않아. 만일 죽는다면 내 사명이 끝난 것이고 이제 천국 가면은 평안히 쉬고 복락을 누릴 텐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살아온 것도 후회가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래서 기쁜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한테 딴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다 관용을 베풀었고 다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6절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사형 판결 떨어져도 걱정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결과들도 주님께 맡기고 또 잘 후배들이 할 줄로 믿고 가는 거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인 것이죠.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추운 그 겨울에 먹을 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힘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못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 이걸 스스로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러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은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좀 희미해졌든지 심하면 흔들리고 있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좁아지고 막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많고 평안이 없는 그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흔들리면 이 기쁨, 감사, 평안, 사랑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전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염려했어도 안 된다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기가 염려하는데 감히 누가 염려를 해.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염려를 안 한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어떤 염려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늘 그런 게 수시로 들어오죠. 뭐, 직장 문제, 애들 문제, 뭐, 돈 문제, 뭐, 주식이 떨어지고, 뭐, 코인이 떨어지고, 이래서 하면 이제 걱정이 되죠. 그리고 뭐, 입시가 다가오고, 뭐가 막 변화의 시기가 오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염려하다가 점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금방 해결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염려, 자꾸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이 생기면 염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죠. 보통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일이 생겼을 때 염려가 되죠. 근데 그거를 빨리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고 자꾸 침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차단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묵상하시면 안 돼요. 염려 대신 뭘 하라고 해요? 6절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돼요. 저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걱정, 근심이 많은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생 때 그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부흥에서 은혜 받고 이제 새벽 기도 결심을 한 거죠. 그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염려가 또 떠오르잖아. 그래서 또 염려하고 뭐 많잖아요. 시험도 그렇고 뭐 취직도 그렇고 뭐 염려가 많잖아요. 그 염려가 딱 들어올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염려를 할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주님 앞에 염려하고 아뢰자. 지금은 일단 미루는 거죠. 일단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가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 기도 잠깐 기도하는 동안 그때만 염려를 하는데 그것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미루는 거지. 새벽 때까지. 염려가 들지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고 지낼 수가 있더라니까. 새벽에만
기도하는 시간에만 딱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염려에 빠지질 않아. 그래서 염려를 극복했다고요, 저도.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차단을 해야 돼. 염려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래 머무를수록 이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빨리 물리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습관, 믿음의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습관대로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성경 보다가 설교 듣다가 정신이 나서 또 돌아올 수도 있죠. 상당히 긴 시간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딱 드는 순간 빠를수록 좋은 거죠. 탁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대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걸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분명히 도와주세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면 해로우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해? 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두루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예요, 죄. 염려하는 것은 죄다. 불신앙의 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보통은 이제 문제거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게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쉬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잘 도와주실 텐데 뭐 걱정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계실 때 뭐 걱정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해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잘 회복하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전했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만 하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다 사랑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열받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45절에 보면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특히 겨울에 해가 없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남양집이 좋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햇빛이 잘 들어오면 연료도 별로 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늘에서 보시고 전 죄를 많이 졌으니까 전 햇빛 안 줘. 그걸 안 해. 요 집은 줘. 요 집은 해.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다 하시는 거예요. 나쁜 놈인지를 알면서도 다 하신다니까. 골고루 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 다 나쁜 짓 하는 그 집은 비 안 내리고 착한 일 하는 데만 마당에 물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을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뭐 한 사람, 이런 사람 가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햇빛 골고루 비추듯이 비를 골고루 내리듯이 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가리지 말고 진짜 차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주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또 같은 사람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만 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싶지만
주님 명령인 줄 아시고 하려고 결심하면 안 될 것도 없어요. 돼요. 해보세요. 일순간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지만 또 기도하고 미운 마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좋은 마음 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면 또 돼. 그죠? 하여간 미운 마음을 속에서 키우지만 않으면 돼요. 미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마음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최소한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다 해줄 거 다 해주고 빼고 해주고 그러지 말고 다 해줘. 다 골고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고 다 해주세요. 사랑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나한테 해고자 하는 사람한테까지 다 해줘. 친절하게 해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먹다 체해라 그러고 하나 더 줘. 그죠? 다 해요. 다 하시라고. 이거 못할 거 없어요. 주님 명령인 줄 알고 하시면 할 수 있어.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히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하고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려고 조심을 하죠. 그죠? 좀 참고 정 힘들면 밖에 나가든지 하여간 그렇게 참는 거죠.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그리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저건 도저히 못 고치는 거구나. 냅둬. 그렇게 살도록 냅둬. 그 용납이잖아요. 그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남들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 양보도 하고 어떤 때는 희생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하면은 인격이 점점 마음이 넓어지죠. 사람이 넓어진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 넓어. 따뜻해. 그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겪던 인간관계 갈등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니까.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이제 없어지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잘해주기로 결심한 거죠. 잘해주고 사랑만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갈등할 게 없다니까. 그런 결심이 없으면 손해볼까봐 맨날 긴장하고 어떻고 이런 전에 했던 거 안 좋은 거 자꾸 떠올리고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자꾸 이래서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는 것만 하겠다.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잘해주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사람 때문에 복잡할 일이 없어요. 아주 단순해진다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여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잘해주지 않겠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처음엔 좀 당황을 하겠지만 계속 잘해주면 뭔가 이제 다른 걸 느끼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잘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아주 멋있다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드린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마음에 드는 일 안 드는 일 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그것도 항상이래. 항상 이거는 기본 마음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감사하려고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전부 그렇게 감사하는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이게 하나님 자녀의 기본 마음의 컬러고 태도고 색깔이다 하는 거죠. 그냥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그래, 뭐 그것도 감사. 다 이유가 있겠지. 다 감사한 거죠. 뭐 바보가 아닌가 싶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고단수예요, 고단수. 전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다. 원망, 불평 나올 수도 있죠. 힘들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지만, 그렇지만 길게 하지 말고 1절만 하고 끝내고, 그리고 그런 말 나오면 입을 딱 닫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는 뭐, 감사로 하는 거죠. 감사할 걸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다 이제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죠. 뭐, 돈이 넉넉하지도 않고, 뭐, 건강이 넉넉하지도 않고,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막, 나라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불만이 있죠. 불만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우리 상황을 개선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도 해요. 그러나 이 불만이 긍정적이고 좋은 거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하다니까, 그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기분 따라 나는 못해 그럴 일이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진짜 좋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세상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주셔요. 우리가 불만이 있어서 그걸 못 봐서 그래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다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허락하신 일들이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생각이 짧은 거죠. 우리 멀리 보지도 못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은 나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세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잘 확실히 믿는다면 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이 이해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세상 일들을 이해를 다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믿지 마시고 지금 모든 일을 내 인생을 최선으로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요. 그 계획, 그 뜻을,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뭘 몰라서 감사를 안 하는 게 불만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전체를 지혜롭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설계를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가정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런 관계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 살게 하시고 그런 자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직장을 주셨고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 택한 게 있어요? 그냥 이루어졌지. 그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환경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단련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지나보면 내 인생은 최선의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런 일이 나도 감사, 저런 일이 나도 감사.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지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감사하는 거죠. 무조건 감사해요.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당연히 감사가 되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겨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 믿음이 좋아진다니까. 믿음도 좋아지고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감사가 가득 차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불평불만 딱 떠오르면 예수 이름으로 탁 물리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네 가지가 그동안 온전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좀 해보셨어요?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종교들마다 보면 다 가르침들이 좀 비슷비슷한 면, 구원 외에는, 이 구원의 진리 외에는 또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불경도 좀, 법구경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뭐, 반야 바람일다 심경도 좀 보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나름대로 괜찮은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괜찮고, 노자의 도덕경도 제가 좀 열심히 좀 보고, 논어도 좀 보고, 코란도 보고, 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다 보는데, 종교들마다 보면 사랑과 선행을 다 장려해요. 그죠? 하고, 그리고 평안도 추구하고, 특히 불교는 이 마음의 평정을 굉장히 추구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하죠. 그리고 공자도 인, 어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집착을 벗어난 이 평정심, 평안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그 마음을 많이 쓰는데요. 반야바라밀다 심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 것들이고, 그 노자 이제 도덕경도 이제 참 여러 번 이제 보고 그랬는데, 뭐, 길지 5천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도와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나름대로 심오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공자의 그 논의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이런 것들, 바른 도리, 의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네 가지 뭐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많겠지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 이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염려가 올라오면 신학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빨리 회복하는 거죠. 평안을 빨리 회복. 뭐 불교나 이런 데 평정심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한참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막 도를 닦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단칼에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 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얼마든지 마음 기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쁘겠어? 세상에 108번뇌가 가득 찬데. 고의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 하나님이 없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일반 다른 종교에서 볼 때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이거 뭐 신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 사랑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너무 수준이 높은 거라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려고 생각도 안 해. 그냥 이상적인 어떤 뭐 그냥 가르침이려니 하고 제껴두는 거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몇 주간 이제 전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결심하면 한두 번 하겠지만 일 생기면 금방 깨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항상 기뻐하고 다 사랑하고 뭐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도를 해 봤을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한두 시간 반나절쯤 지내다가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거죠. 뭔가 걱정거리가 턱 날라오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날 또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 널려 있거든. 열받으면 평정심 다 깨지잖아요. 감사도 날아가고 뭐 사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이거 뭐 그렇게 한 몇 번 겪어보면 이거는 너무나 현실성 없는 얘기야.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포기를 하게 되는 게 문제죠. 이런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 십자가 사랑, 천국과 영생의 확고한 소망, 그리고 삼위 하나님, 천지 창조주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하는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는데 이거는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 이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금방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잠시 뭐 화도 나고 미운 마음도 들고 염려도 들고 하겠지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아예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찔르면 아프지. 그냥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 속도가 결국 믿음과 비례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한참 헤매다가 뭐 은혜 받고 겨우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성장할수록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그렇게 탁 들어오면 바로 알아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불평불만 물러가.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미운 마음은 물러갈지어다. 이러고 금방 회복하는 거 바로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이게 믿음의 방패 아니겠어요? 그런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날라오죠. 불화살들이. 바로바로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걸 바로 막아내지 못하고 당하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말씀 보고 정신 차려서 하루 만에 올라온다든지 일주일 만에 올라온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면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더 성숙하면 아예 이제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성경적인 이 바른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저도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있어야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에 호응하셔서 날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세요. 넉 장씩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늘 있죠. 그죠? 늘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다 있어. 잠언에도 있고 뭐 신약에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읽으셔서 그런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가 맞나 안 맞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